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이다. 이를 위해 어제는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두 가지 할례와 율법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또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율법과 할례가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안식일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안식일 예배에 많은 이방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이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서 배운 사서삼경을 서양 사람들 앞에서 읊으면서 자랑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 땅에서 회당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남을 판단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실체를 다시 고발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들이 배우고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의 삶은 사실은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남의 것을 욕심내고 훔치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는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이방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하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유대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일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의 선생 노릇하면서 형식적으로, 뒤에서는 교묘하게 돈을 탐하고 온갖 부도덕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도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실상이 이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자기들, 또 할례를 받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요. 이방인들 앞에서 자랑하고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책망을 하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율법 배웠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계속해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필요한 이유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또 이미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 주일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미의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은 맞습니다. 바른 믿음이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확신은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매일 오늘의 만나를 듣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등등등 이런 예식과 형식과 습관에 만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다면 진짜 오늘 유대인과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말씀처럼 책망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 축구 대표팀 멤버 중에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인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실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같은 대표팀 선수가 예능에 나와가지고 토크를 하는 중에 그 선수의 이성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다른 선수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혹시 설마 하면서 염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 후에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 개인적인 경건 생활, 교회 생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언행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의지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빛으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그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고 당연한 말씀인데 언행일치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엊그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